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생명 설교를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많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한 책을 로마서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중에 오늘 본문을 읽은 8장을 성경의 반지 혹은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로마서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조의 생명 이 시리즈 설교에서 마지막 8장에 왔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8장 마지막 내용이 마침 2023년 한 해 마지막 의미와도 연결되어서 2023년 저의 설교 사역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의 눈이 더 크게 열려 진리의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1장에서 7장까지 전체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이지요. 따라서 이 8장은 7장까지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8장 주제는 생각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7장까지 오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법과 갈등하고 싸워왔습니다.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죄의 법이 계속 나를 사로잡는데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두더지 게임처럼 죽여도 죽지 않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인데 드디어 8장에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얻느냐? 바로 생각으로 해결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곧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고 성령의 생각이 죄의 법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1절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 왔습니까? 그동안 7장까지 오면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올라가면 그래, 역시 난 의인이야. 그래,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셀프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셀프 인정. 그러면서 감정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믿음이 다시 떨어지면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렇게 또 셀프 정죄를 하면서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권면처럼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겠다고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이미 고백하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나까지 나를 정죄하면 어찌 살아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7장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넌 죄가 없어 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는 의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절은 1절의 원인, 1절의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2절입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갈등해 왔던 이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답니다. 나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처럼 죄의 법이 내 속에 숨어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묵상도 하지 말고 주권도 인정해 주지 말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의 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3절에 보면 내가 이기려고 했던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자아를 내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만일 내 힘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죽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었고 눌렸었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육신의 죄값을 예수님께 다 지워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죄짐을 벗은 자유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4절 끝에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마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는데 내가 또다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7장 1절 3절에 의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영적 음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4절에 항상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가? 5절에서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라가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5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한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쉬운 성경역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이 성령에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을 내게 인쳐서 열매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성령의 생각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으로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이 생각과 믿음에 죄의 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 사단이 미혹할 빈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미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도 안 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자가 미남을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예, 남자가 미녀를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란 돈다발을 가슴에 품고 있거나 돈방석에 올라앉는 상상을 하는 그런 생각만 아니고,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1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십자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놔두고 인간의 다른 방법이나 내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뭐냐? 로마서 8장에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에 굴복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나 자신이 나 원수예요. 세상에 들어온 것을 내 마음속에 품거나 밖에서 공격해오는 시커먼 마귀만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을 보면 내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원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묵상하고 죄의 법에 눌리고 죄의 법에 내 삶의 주권을 내주거나 죄의 법에 포로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항상 눌려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늘 해방하는 원수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도록 가려놓고 인간의 규칙과 장로의 유전과 율법의 멍에를 지어서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국 자기 행함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 내일이 못돼. 이렇게 속삭이는 이 자아의 소리도 무시해버리고 사단의 공격도 듣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믿음 이미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의 임난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요거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예 집을 짓고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도 이루어졌습니다. 7장으로 잠시 다시 가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행하려는 자 속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는 죄의 법, 죄의 욕구가 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거나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죄를 당연시하거나 그리고 이 말씀은 죄를 합리화해서 마음 편하게 죄를 지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있잖아요.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지체, 불의의 지체, 악한 무기, 악한 도구, 내 몸을, 내 육신을 그 악한 도구로 내주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말씀도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서 한 말씀을 20절에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현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안에서 죄의 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육신의 욕구가 있지만 그리하더라도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어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더라도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매여가는 너의 종이 아니고 이미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된 신분과 정체성은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고 해방받은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성령님 오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죠? 증거. 그 증거.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내용이 많이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아직도 미완료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셨다고 했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면 그분 때문에 성령 충만함도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악! 하고 장풍을 쓰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이 장풍 쓰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 성령 충만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래 해보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옷깃만 살짝 스쳐도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야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해왔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은 내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믿지요? 내 안에 오셨다.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늘 가르치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다 잊어버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가장 중요한, 가장 1순위가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자기 집을 짓고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충만함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충만함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충만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게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은, 내 존재는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9절 끝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부추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칭찬해 주면서 사람들이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못 볼 테니까 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착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거든. 예수 믿고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9절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은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나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이 은혜는 취소되거나 변함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내 신분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신분이고 나의 정체성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도 따라서 선포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두 문장이 좀 기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없나요? 다음 페이지 없습니까? 아, 요 밑에 까만 줄 두 줄
긴 거 두 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콸콸콸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앞뒤 사람들에게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